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말고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공은요, 대조적이에요. 완전 대조적이에요. 너무너무나 구분이 뚜렷해요.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는 남자예요, 하나는 여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사람의 숫자로도 치지 않았어요. 또 한 명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이 반대편 여성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정말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외에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혹독한 시험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어요. 정반대의 사람은 죄인인 한 여자예요. 신앙이 좋다 못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신앙이 나쁘다 못해 죄인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오늘의 주인공,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된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저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때 오늘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시몬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난 남자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훈련을 받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목욕하는 까다로운 규칙을 항상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바리새인을 성경에서 보면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산당에게 순교했던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공산당의 이미지가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려면 더 깊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자기들을 따라오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외식하는 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아. 자신들의 권위가 땅 아래로 떨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죽이도록 미워하는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바리새인인 시몬이 자기를 초대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사실 그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사람들한테 떠버리고 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는 여자였습니다. 유명해서 시몬처럼 존경받는 여자가 아니라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더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어서 씻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금 유감적인 것이 시각적인 글씨를 읽으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후각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감각은 무엇보다도 후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이 얼마나 비싸고 값진 기름이었냐면 그 기름의 이 향유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름이었어요. 평소에 맡을 수 없는 정말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혹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향유의 냄새였습니다. 온 방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호스트인 이 주인인 시몬은 매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우리 앞에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시몬의 굳어있는 표정처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이 못마땅해서 고개를 흔들며 얼굴이 굳어져 있을 때 시몬에게 말을 거십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서 참 특별한 누가의 이 기록을 봅니다. 웬만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했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고 그를 꾸짖고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먼저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하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일단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답답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었죠. 베드로야, 내가 내 배를 쓰고 싶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상종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나에게 다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이 중풍병자에게 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중풍병자가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었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누가 먼저 다가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죠. 자존심을 걸면서 누가 먼저 말하나. 저도 그런 걸 참 못해요. 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뭐 그게 부부든 친구든 뭐 교인들 사이든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잘못하고 화내고, 어제도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빠가 막 자기하고 얘기했는데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나에게 미안했다고 얘기 안 하고, 아빠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아무렇지 않은 채 평상시처럼 나를 대하고 부를 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누가 먼저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이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살고 퉁명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라는 거죠.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이 곱게 보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3번이나 나타났는데 한마디도 못했던 베드로, 3번째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해서 첫 번째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모닥불 있는 곳에서 베드로 할 말 있었습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할 자격이 없죠. 근데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변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넋두리 할 때 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물으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몬에게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시몬에게 말을 거기는커녕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뭐라고? 네가 이러고도 나를 초대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저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지십니다. 더 감정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뭐랬겠어요? 뭔데요? 우리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 걸어오는 주님께 늘 불만조로 불평조로 얘기합니다. 왜요? 또요? 예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시몬아, 어떤 부자에게 빚을 진 2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만 원을 빚졌어. 2사람 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빚을 둘 다 탕감해 줬어. 5천만 원, 5만 원.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대답합니다. 그거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선생님. 그래, 너 대답 잘했다. 여기 이 여인 좀 보아라. 너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손님을 모셨다면 마땅히 해야 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원래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거든. 바리새인의 그런 레벨에 있는 집안이라면 당연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닦아줬어. 네가 나를 진짜 손님으로 초대했다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정답게 입을 맞춰야지. 지금도 미국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에는 다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입을 맞추잖아요. 너는 그런 인사도 없었지.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어. 또 귀한 손님이 오면 너희들 발라주는 기름 있잖아. 발 씻어드리고 그 발을 닦으면서 기름을 머리와 그 발에 발라주는 그 기름을 너는 발라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시몬아,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래, 이 여인은 니들 생각대로 죄인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큰 죄, 성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전에 나를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았어. 적게 용서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법이야.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얼만큼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임직자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제가 믿음과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주제였습니다.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얼만큼 용서해 주셨는지, 나의 이 커다란 죄를 예수님이 모두 다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해지고 내 기쁨, 내 감정, 내 주관에 따라 좌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결과는 우리에게 조이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조이, 기뻐하게 됩니다. 왜 찬양할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활발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죄 용서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할까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죽을 때까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굳이 청년 시절부터 고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아야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청년의 시절에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늙어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고난과 병 들고 철 들고서도 드릴 수 있으며, 죽기 전에도, 문제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죽기 전에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가장 귀한 이 젊음의 때, 이 황금의 시기를, 내가 힘들게 벌었던 청년의 때의 물질을, 내가 정말 할 일이 많은 이 젊을 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과를 줄 때 먹다 남은 사과를 주면 여러분 좋아해요? 아무도 없어요. 청년은 먹다 남은 사과가 아니라 한 번도 먹지 않은 사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사과이지만 한 번도 먹지 않은 내 사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청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절정, 이 기쁨의 종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의 절정이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으면 내가 가진 물질은 제로가 됩니다. 이제 그 뒤로는 그것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제로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은 그 향유의 값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바친 그 헌신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때 드린 그 기쁨은 여러분의 평생,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쁨이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신학생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을 전공하는, 성악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옥수동에 있는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 대학 시절 내내 청년회장,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화장실 청소, 여전도회 레크레이션, 월요일만 되면 레슨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한 번도 후회되거나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우리 집안이 잘났고 우리 부모님이 잘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고, 아니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저 청년 시절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디지털 카메라로 한 장 찍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여유 있고 시간 넉넉하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찍으실까요? 아니요, 청년의 때입니다.
아니요, 건강할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직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향유를, 여러분의 기쁨을 주님께 부을 때 우리 주님은 많이 사랑한 자가,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그 순간 주님은 시몬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한 것처럼,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여인이 향한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오늘 일회적 예배와 일회적 헌신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표현으로 다시 갚아드리겠습니까? 그걸 고민합시다.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오늘 드신 포도와 떡이 몇 달밖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25년 동안 살게 해주셔서 15년 전부터 생일 때마다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있잖아요. 왜 그걸 표현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돼요. 이 젊음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감동시키고 남는데, 이 건강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너는 뭐하고 있다 왔니?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었어요. 남들보다 누린 것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이미 충분한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10월 한 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저희들, 오늘 이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조용히 이르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